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바냐 시리즈를 3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면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원래도 비염이 있는 목소리인데 더 코맹맹이 목소리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약기운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세상이 빙빙 돕니다. 이번 감기가 보니까 근육통하고 두통이 좀 있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운동을 해서 감기 잘 안 걸렸는데 원래 감기 잘 걸리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몸살이 확 와가지고 지금 빙빙 돕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도 제가 약간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약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기 걸리셔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린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를 이런 태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평소에도 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자성어로 견월망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견월망지 뭐냐면은 달을 보려면은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손가락입니다. 그럼 제가 가리키기 원하는 것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럼 제가 사실 가리키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리키기 원하는 건 진리입니다. 제가 가리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설교가 유려해서 화려해서 설교가 유쾌해서 설교가 기억에 나고 하나님이 잊혀지면 저는 설교자로서 실패한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제가 약간 구부러진 손가락, 약간 이렇게 몽당 손가락, 모자란 손가락일지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달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평소에도 이명규 목사가 전하기를 원하는 제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원하고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고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습을 한번 스바냐서 시리즈를 복습을 한번 해보죠. 제가 설교 제목을 다 두 글자로 라임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갈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허용하신 것들을 갈망하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그것을 어긋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이제 죄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절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라고 이제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지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그것으로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특히 이제 멸절과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픔이 우리를 교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와 멸절을 주시면 우리는 응당 아파야 한다. 아플 각오를 해야 한다. 아픔은 우리를 교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스바냐서에 대한 결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알다시피 딸을 둘 키웁니다. 10살짜리, 7살짜리. 저는 딸들을 키울 때에 딸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다. 너는 최고다. 축복한다. 그 애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반대로 저는 훈계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면 혼난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인데 청소년 사역할 때도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넌 최고다. 아주 좋다. 까불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다. 자연사하기 힘들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혼내고 엄격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엄격한 교사였었고 또 즐거운 교사였고 이거 두 가지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딸들과 관계를 보낼 때 자식들과 관계를 보낼 때 처음에는 말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안 하죠. 어긋나죠. 그러면은 저는 경고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경고야. 아빠 진짜 경고야. 다음에 진짜 크게 혼낼 거야.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어기면은 분명히 저는 혼냅니다. 징계를 합니다. 지금 제가 걔도 굉장히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원래 말하고 바로 혼냈었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빡치니까 하지 말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바로 그랬었는데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제가 가운데 단계가 생겼습니다. 경고의 단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음악이 화음이 있더라고요.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은 C 화음이면 도미솔도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보니까 분노하는 스타일들은 도미솔이 없어요. 그냥 도에서 도예요.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도도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소리 필요하겠다. 그래야 화음이 되는구나.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지? 경고야?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화음이 생기게 된 요새 저를 보면서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말하고 경고하고 혼내는 단계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생기면 저는 훈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하고 지내다가 관계가 생기면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런 관계가 없으면 제가 뭐 싫은 소리고 훈계고 뭐고 아예 안 합니다. 저 모르는데 관계가 없는데 제가 뭐하러 잔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관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나는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꼰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죠? 목사님 힘들어요. 넌 힘들지 않아. 너 세상에 힘든 사람 많아. 너 자기 연민을 버려. 정신 차려. 막 그러면서 저는 약간 싫은 말. 관계가 있으면 저는 훈계를 합니다. 이거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로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관계가 있으면 훈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가 최악의 부모인가라는 것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교육학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최악의 부모인가? 양극단이라고 했었을 때 훈계만 하는 부모가 있고 1번, 2번이 애정 표현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최악의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피부에 와닿는 최악의 부모는 1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훈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훈계하는 건 내가 혼나는 거거든요. 내가 지적당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그건 싫은 거지 않나? 우리는 사실 혼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 양가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혼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나를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혼나기 싫은 양가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딸들도 있습니다. 아빠 혼나고 싶은데 혼나야 되는 거 아는데 혼나기 싫어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혼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혼나기 싫은 감정이 양가 감정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나는 건 싫은 거잖아. 나 혼나기 싫으니까 혼나는 부모는 안 좋은 부모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훈계만 하는 부모보다 더 최악의 부모는 뭐냐면 훈계는 하지 않고 애정만 표현하는 부모야말로 최악의 부모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방임은 방종을 낳기 때문입니다. 특히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선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울타리가 없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게 되면 애가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한대요. 근데 훈계는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훈계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범주 안에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혼낼 일이 없죠.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면 되죠. 제가 길 가다가 남의 아이한테 아저씨 이런 거 못 참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아이한테 내가 훈계할 일이 없죠. 모르는 애인데. 내가 모르는 애면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가면 되지. 모르는 남의 아이한테 내가 뭐하러 훈계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훈계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할 일이 없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다. 너 이걸 해야지 사랑할 거야. 이걸 못하면 안 사랑해. 그 조건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냅둔다.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제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내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로 치면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진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경고하는 거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얘기했는데 그 자녀들이 말씀을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아빠는 혼내는 아빠란다. 잊지 말아야 된단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땐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잘못하여서 혼나더라도 낙심하지는 말아라. 잘못해서 혼나더라도 낙심하지는 말아라. 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해서 혼내는 거란다.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면 혼낼 일이 없단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친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혼내지 남의 새끼면 혼낼 일이 없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도 그렇고 나이를 먹어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혼내실 때에 말로 혼내시든 삶으로 혼나든 고난으로 오든 징계로 오든 우리가 혼날 때에 나 아픈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왜 혼내? 나 아파. 아빠가 혼내가지고 나 괴로워. 나 상처받았어. 아니죠. 사실은 아빠가 왜 나를 혼내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빠가 지금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칼, 날카로운 거, 가위는 손에 쥐면 안 된단다. 높은 데 올라가면 너가 딱 떨어져서 다친단다. 형제끼리는 우애끼 지나야 된다. 그것 때문에 혼내는 건데 나 혼났어. 나 아파. 아빠는 나를 아프게 해. 아빠는 날 괴롭게 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그건 꼬맹이의 징징거림이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혼났을 때에 나는 이 혼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픔은 나를 교정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교정되어서 온전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 나는 그 어떤 성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징징거림과 그 자기 연민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도달하기 원하시는 그 성수까지 온전함까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와 공의의 기준을 벗어나는 걸 그냥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어긋난 걸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멸망으로 가게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교정하시고 삐뚤은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정의 아픔, 고통, 고난 이런 게 올 때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고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리한 검처럼 싹 파고들어서 깊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였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뼈 때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뼈를 때린다. 딱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뼈가 아파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뼈가 썩어요. 뼈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 문제가 있으면 뽀로로 반창고 하나 붙여줘도 됩니까? 근데 보니까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소독약을 뿌립니다. 그럼 소독을 하면 아프죠? 그럼 소독약 바르게 일로 와. 그럼 하지마. 그럼 치료 안 해? 뽀로로 뽀로로 그거 반창고 붙여줘. 그냥 아픈 거 소독 안 하고 약 안 바르고 그냥 뽀로로 반창고만 붙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인간관계의 문제, 근원적으로 당신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신 앞에 있는 진로의 문제, 당신 앞에 있는 그 어떤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피상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깊이 근원적으로 다루기 원하시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럼 깊은 곳에 관절과 골수와 이거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스로 수술하듯이 들어와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아, 싫어요 하나님. 나 혼나기 싫어요. 나 수술하기 싫어요. 나 낫기 싫어요. 그냥 뽀로로 반창고 하나 붙여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싸구려 위안, 종교적인 싸구려 달콤한 위안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괜찮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지점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혹시 있지는 않나? 내가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지는 않나? 내가 개선돼야 될 지점이 있지는 않나? 그 부분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가서 스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은 은밀하게 숨기거든요. 치장하죠. 지금도 제가 넥타이 메고 근사하게 목사인 양 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면 제 자세, 엉거주춤한 것 이런 게 다 드러나듯이, 왜 반바지 입고 다니면 제 다리에 흉터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온갖 지저분한 생각들,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온갖 추악한 모든 마음들, 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욕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숨기고 가리고 그럴싸한 인간인 것처럼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뜻이 모두 드러나며 벌거벗은 것처럼 나가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은 MRI 같이, 엑스레이 같이 나를 그대로 스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 앞에 나가서 벌거벗고 나를 교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 모두는 만물이 결산받을 이 앞에 벌거벗는 것처럼 드러날 그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이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분명하게 만물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결산받으실 이 앞에 벌거벗는 것처럼 드러난대요. 난 이 말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만물이 결산받을 이 앞에 모든 게 벌거벗는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매주 경험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번 주에도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경험했을 거예요. 어디서요? 마트에서. 마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카트를 끌고서 저랑 아내랑 장 보러 가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가 뭐 계란, 고기, 뭐 야채 이런 거 사야 돼. 계획된 걸 담기 시작하죠. 내 계획된 것만 담네요. 담다가 보면 이건 사야 돼. 충동적인 걸 담죠. 충동적인 것만 담네요. 저는 은밀한 것도 담습니다. 사고 싶었는데 아내가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 만한 것을 이렇게 여보 하면서 이렇게 괜히 쑥 던져가지고 넣는다든지, 은밀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트 카트에는 여러분 계획된 것, 충동적인 것, 욕망하는 것, 게다가 은밀한 게 다 뒤엉켜서 담겨 있어요. 사실 여기에 뭐가 얼마 넣지만큼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결산받을 이 앞에 가면 모두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다 드러나죠. 어디에서? 캐셔 앞에서. 계산대 앞에 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쭉 올려놔요. 그러면 띡띡띡 찍다 보면 이제 아내가 눈치를 주기도 하고, 이걸 꼭 사야 되나 싶고, 내가 이런 걸 왜 골랐지 싶고, 계산대에 막 돈이 막 올라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지? 우린 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카트에다가 그냥 싹 다 뭉뚱그려 놨는데, 그걸 다 계산하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욕망했던 쇼핑 리스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게 드러나는 경험들을 다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끝날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캐셔 앞에 벌거벗는 것처럼 가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캐셔처럼 서고 계시고 줄을 쫙 서 있으면, 자, 다음 손님. 그러면 이명규가 오면은 이명규에 대해서, 이명규의 삶,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준 돈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너에게 준 젊음과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넌 어떻게 살았는지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결산받을 이 앞에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정산하실 거예요. 결산하실 거예요. 그 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벌거벗고 결산을 하루하루 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 이걸로 내가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당신의 폭탄에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불씨를 이어가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당신이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그룹으로 하든지, 하우스 트레이닝을 받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하루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 앞에 벌거벗는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부터 어긋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삐뚤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붙들고 결산하는 시간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뒤늦게 나의 해방일지 그 짤을 봤어요. 보니까 손석구, 겁나 멋있더라고. 근데 손석구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나와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기 힘들어하는. 근데 누가 여자 주인공인가? 그 연미정이 얘기했나? 사람이 뭐 하루에 5분만 설레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그 사람이랑 눈 마주치는 7초, 뭐 아이들한테 뭐 말 거는 몇 초, 하늘을 바라보는 몇 초, 그거 모아서 5분만 설레면 하루를 잘 살 수 있다고. 이게 맞습니다. 하루에 5분만 말씀 앞에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걷다가 떠올리는 그 말씀의 3초, 내가 차를 탔었을 때, 전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내가 자가용이 됐든 거기서 잠깐 틀어놓고 내가 묵상하는 그 1분, 그런 게 쌓여서 5분만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시간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교정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교정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스바냐서 3장 14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서가 앞부분이 굉장히 무서웠지 않습니까? 진노, 멸절, 심판 막 이런 게 나왔는데 갑자기 3장 14절에서 노래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니까 이게 갑자기 변환이 너무 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학자들이 공부만 했지 자식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를 보고서 목사님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 딸들한테 할애하지 못하는 인스타그램용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애들이랑 저녁 시간이라도 좀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거든요. 재우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저희 집에서 매일마다 제 아내가 시달리고 있고 저도 우리 애랑 밤마다 시달리는 게 뭐냐면은 안 씻으려고 그래요. 꼬맹이들 안 씻으려고 그래요. 아빠 안 씻으면 안 돼. 야, 하루 종일 땀 범벅대고 놀았는데 왜 안 씻어? 안 씻을 거면서 막 혼내고, 자, 도, 미, 솔, 씻어! 막 하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벗는데 한 10분 걸리고, 그 다음에 목욕탕 들어가는데 또 한 10분 걸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목욕탕에 들여보내고 거실로 왔는데, 거실로 정리하고 있는데, 또 안에서 막 그 언니랑 동생이 막 툭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미 도, 미, 솔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 딸들을 교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이제 싸우지 말라고 했지!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혼내는 거야. 그때 이제 막 바짝 둘이 얼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왜 싸워? 그랬더니 뭐 샤워기를 서로 누가 샤워기를 쓸 거냐 그걸 놓고서 싸우고 있는 거여서 언니는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지. 그리고 동생이 언니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막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 예, 알겠어요. 또 그럼 아주 더 크게 혼날 줄 알아. 다 서로 양보해. 그래서 미안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언니 미안해. 그래서 사이좋겠어.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다시 그러지 마. 다시 안 그럴게요. 전 진짜 혼낼 때 무섭게 혼냅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서운해하면서 그렇게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거실로 갔어요. 갔는데 조용하게 잠잠하게 했다가 또 지네끼리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또 지네끼리 잘 놀아요. 그래서 잘 씻었어요. 다 씻고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나오더니 보니까 얘네가 수건으로 머리도 제대로 털지도 않고 물기도 닦아내지 않고 나오자마자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 거실에 있었고 아내가 안방에 있었는데 얘네가 막 제대로 물기 닦아내지도 않고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하니까 저도 아니 이놈들이 불과 한 20여 분 전에 나한테 내가 불같이 혼내가지고서 방금 그렇게 혼난 놈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나? 의아한 거예요. 제 아내도 그랬나 봐요. 제 아내가 큰애한테 물었어요. 은율아, 너 방금 전에 아빠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또 이렇게 노래가 나와? 너 아빠한테 그렇게 무섭게 혼났는데 너 그런데도 노래가 나와? 그랬어요. 그때 은율이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혼낼 때는 무섭지만 혼나면 끝이거든. 아빠는 혼낼 때는 무서워. 근데 혼나면 끝이거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엄마랑은 좀 달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치. 혼나면 끝이지. 혼났으면 끝인 거죠. 여러분 혼났으면 내 감정을 가지고서 얘한테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고요. 혼났으면 교정됐으니까 더 좋아진 겁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혼났으면 됐다. 아빠가 너가 미워서 혼낸 게 아니다. 어긋나서 혼냈는데 혼났으면 너가 교정됐으니 기뻐하자. 왜요? 혼났으니 너는 성숙한 것이다. 너가 혼남을 통해서 너가 교정됐으니 더 잘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혼났으니 됐다. 특히 16절에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기서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것은 기운이 없이 이렇게 축 처진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만약에 제가 혼났는데 샤워가 끝나고 나온 딸이 여전히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은율아 왜 그래? 아빠한테 혼났잖아. 난 아빠 말을 안 듣는 딸이야. 나는 나쁜 딸이야. 나는 못된 딸이야. 나는 엉망진창이야. 만약에 그렇게 기운이 축 처져 있으면 저는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은율아. 너가 샤워기를 쓰는 것 때문에 혼났지만 그것만 빼면 너는 다 좋은 딸이야. 그리고 아빠한테 혼났으니 너는 이제 더 사이를 좋게 지내는 넌 더 좋은 딸이야. 아빠가 널 사랑해서 혼낸 거야. 은율아 괜찮아. 은율아 팔을 축 늘어뜨리지 마. 넌 더 성숙했어. 넌 더 성장했어. 넌 교정됐으니 은율아 노래해도 돼. 은율아 너는 더 기뻐해도 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혼났으니 너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으니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혼냈다. 우리는 혼났으니까 혼난 나, 고통받는 나, 괴로워하는 나 자꾸 거기에다가 액센트를 찍으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디다가 액센트 찍으라고요? 혼내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다가 액센트 찍으라고요. 혼났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여기다 액센트 찍으라고요. 혼났으니 난 이제 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다. 여기다가 액센트를 찍어라. 그러니 넌 이제 나가서 기뻐해도 된다. 노래해도 된다. 팔을 축 늘어뜨리지 말고 힘차게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중에 그 장별로, 그러니까 권별로 돼 있는 작은 소책자에 보면은 스바냐서가 있는 거에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구절이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장 17절만 보고 와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의 성경인가 하고 피면은 전진노 멸절 고통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1장 2장 내내 스바냐서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사랑해서 혼내는 거다. 사랑해서 널 교정하려고 하는 거다. 왜 내 마음을 모르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바냐서의 표지요.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뒷부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애기들 아빠요. 애기들 아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유아 세례 받았던 도엘이 아빠, 은서 아빠, 또 이제 우리 가운데서 애들이 태어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김요한 전사님 아빠가 될 텐데, 그죠? 그 아빠들. 뭐냐면 애기 아빠가 뭐냐면요. 애기는 그냥 여러분 애기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애기가 무슨 기능? 애기가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애기는 그냥 존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존재가 나오는 것만으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게 아빠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한테 혼나야겠지. 이건 제가 설거지할 때 만들어내는 감정이고요. 여보 설거지가 너무 기뻐. 이런 건 만들어내는 감정이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났었을 때 그랬어요. 애가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감정이 여기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는데 병실에서 아내는 아직 회복 중이고 바구니에 도르래에 밀려서 아이가 우리 큰딸 은율이가 나왔어요. 장모님이랑 저랑 대기하고 있었는데 문이 찡 열리면서 애가 나왔는데 저 멀리 봤는데 바구니에 요만한 게 쭈글쭈글한 게 나왔어요. 근데 장모님이 먼저 막 가가지고서 저는 얼어붙어 있고 딱 보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어머 형규를 닮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형규를 닮았어. 근데 제가 INTP 아닙니까? T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니 요따만한 쭈구리가 어떻게 나를 닮아? 말도 안 돼. 수염도 없는데 머릿속으로 말도 안 돼. 어떻게 닮아? 그랬는데 쭉 그 바구니가 오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님도 좀 가까이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는데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사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은율아, 내가 아빠야. 그리고 나왔던 말,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해야겠는데 은율아 내가 아빠야.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건 정말 어떤 계시적인 언약이죠. 왜냐하면 난 지금도 우리 딸에게 난 모든 걸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온 세상이 뒤흔들려도 잠잠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 스스로 내가 너무 못나서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능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효율성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라서 어긋난 걸로 참지 못하고 혼내고 교정하고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지만 아들아, 딸아 잊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망하게 내버려뒀으면 편하겠죠. 어긋나게 내버려뒀으면 편하겠죠. 어긋난 갈망을 향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스바냐서 3장 17절과 병행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대요.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등치가 작았었어요. 그때 우리 반에 저를 계속 괴롭히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지나가다가 보면 와서 신라 주머니로 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정육점 아들아 등치가 컸었어요. 그놈 맨날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데 어느 날 골목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이 녀석이랑 저랑 마주쳤어요. 해질녘이었었는데 제가 은근히 못 본 척하고 쓱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녀석이 이명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가 크니까 쿵쿵쿵쿵 와가지고 저를 탁 붙들고 멱살을 막 흔들면서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 맞고 아프고 괴롭고 시달리고 이 물리적인 아픔도 아픈데 이 녀석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힐까? 이 기약 없음. 내가 얘한테 왜 뭘 잘못해서 내가 시달려야 되나?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팍 맞고 아프다. 괴롭다. 도망가고 싶다. 아 짜증난다. 너무너무 괴롭다. 막 그러고 있는데 푹 맞고서 눈을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 골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골목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어떤 존재가 뚜뚜뚜뚜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가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어깨가 보이고 상반신이 보이면서 쭉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퇴근하고 아버지가 그 골목을 쭉 언덕을 넘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멱살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데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맞는데 맞는데 아팠거든요. 괴로웠거든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안 아파요. 우리 아빠가 보고 있어. 더 때려 새끼야. 넌 뒤졌어. 안 아파. 아빠가 날 도와줄 거야. 아빠가 너를 심판할 거야. 만물이 결산할 네 앞에 벌거벗는 것처럼 너는 이제 뒤졌어. 안 아픈 거예요. 괴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전능자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 나 괜찮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능히 이 시간을 교정의 시간을 지나갈 것입니다. 내 왼수들이 내 멱살을 잡고 내 왼수들이 내 얼굴을 후려갈겨도 주님 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신다. 이놈들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